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갈릴리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곳 요단강. 갈릴리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언덕 위에 위치한 팔복교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신앙과 역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곳. 갈릴리를 향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요단 계곡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 도착하면서 바로 맞이하는 곳이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출구 지점에 요단 계곡을 타고 갈릴리로 올라오면 거의 다 와서 바로 요 다리를 지납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요. 요단강입니다. 1900년대 초에 요단강 물을 활용을 해서 현대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잘 유도를 했지만 요단강 주류입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이 결국은 이제 야르묵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만나서 이제 180여 킬로를 따라 내려가 이제 사해로 가는데 이게 이제 벌써 3월 초가 되니까 이 물가에 아주 노란, 파란, 다양한 꽃들이 피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낮고 또 날씨도 온화해서 가장 많은 꽃이 피는데 특히 엉겅퀴까지 피고요. 이 엉겅퀴 보십시오. 아주 꽃조차도 아름다운 것이 이제 엉겅퀴죠. 네, 정말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갈릴리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온화하고 또 따뜻하고 덥고 그리고 이 습기가 많은 갈릴리의 그러한 것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버거 살론. 이 버거 살론이 좋은 거는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직접 스테이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납달리 버거라 그럽니다. 이렇게 불고기처럼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버거도 있고 그래서 버거로 해겠죠. 네, 특히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는 납달리 지역이 가장 두꺼운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동쪽은 골란고원의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잖아요. 바산 골란. 그리고 이거를 특히 이제 바산 골란 하게 되면 이제 암소,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집의 특징은요, 이 실제로 싱싱한 고기를 쓰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직접 만드는 버거의 재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믿을만합니다. 예, 한번 우리가 이제 직접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그래도 이 갈릴리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 생선이 유명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납달리와 골란고원 지역의 햄버거도 빼놓을 수 없죠. 버거를 먹으려면 이 정도 먹어야죠. 네, 요게 222개를 얹었으니까 440g에 웬만한 스테이크보다 큰, 물론 다 못 먹죠.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제 둘이 먹음직하게 먹는데 보시죠. 갈릴리, 납달리 버거입니다. 네, 이래서 이 맛을 못 끊어요. 특히 이 버거의 소스가 그렇게 우리 입맛을 돋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갈릴리를 시작하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달려와서 우선 이제 배고픔을 좀 이렇게 양념을 해결을 하고 열심히 또 이 성재가 좋다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너무 커요. 우리가 특히 이 버거를 먹는 이유는 이제 납달리 지역과 바산골란 지역에서 직접 사육한 이렇게 이제 소고기로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요즘 지점이 호수의 물이 막 빠져나가는 출구, 즉 하 갈릴리의 하 요단강의 출구 지역이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탁 트인 이 남북의 길이 20여 킬로가 넘는 거대한 호수의 남쪽 지점에 이렇게 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출구. 바로 요단강의 하 요단강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갈릴리 북쪽을 상 요단강, 갈릴리 남쪽을 하 요단강이라고. 이제 하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해와 여리고에서 이제 갈릴리로 오갈 때 바로 요단 계곡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 흐르는 요단강의 시작 부분이고요. 요즘은 보니까 또 이곳 이 출구 쪽에 갈릴리 어부들이 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통상 갈릴리 티베리아 쪽과 또 엔게부 동쪽, 그다음에 가보나움 쪽에 이제 많이 사는데 최근 들어서 이 빠져나가는 요쪽에 이제 어부들이 배를 대고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자,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곳에 이제 키부츠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야르데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한 터를 만들었어요. 자,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햄버거도 먹었고 어제부터 라마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 쪽으로 올라오면서 라마단이니까 일체 카페조차도 열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으면 좀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아라커피하고 오리지널 정통으로 해서 우리 브루스타라고 그러죠. 하나 사서 이제 끓입니다. 이거를 이게 최고 헤브론산 최고 커피라고 맞게 해주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 냄새. 이 예루살렘 성 다메섹 분에 가면 나는 그 냄새예요. 하나, 두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아랍 커피는 꼭 설탕을 넣어야 사약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반드시 찬물로 먼저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은은하게 끓여야 됩니다. 강한 불이 아니고 막 끓어올라올 때 이제 거품과 함께 이거는 끓이기 전에 이미 커피 향이 벌써 맞아요. 이 아랍 커피는 향이 일단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오면서 아주 새 거를 샀는데 하필이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바꿔오든지 해야 되고. 마침 이제 버스 기사들은 늘 이제 커피나 차를 끓일 수 있는 버너를 가지고 다녀서 또 제가 이제 30년 경륜의 가이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정주술래가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저 흰 버스를 가면 그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예 기사분이 뭐가 고장이냐 내가 좀 봐주겠다 이렇게 해보는데 이게 진짜 이 번호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 우리 한국처럼 이스라엘도 이 브루스타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섞어 냉커피 그런데도 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차가운 물에 탔지만 예, 끓이지 않은 커피 맛은 어떤지 그냥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이 발견되기 전에 커피 마시고 싶던 원시인들이 이렇게 커피 맛이 뭐 끓여야 맛이 나. 근데 이게 이제 끓이질 않으니까 가라앉질 않아서 새로운 커피 맛이에요. 무조건 끓여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도 커피 맛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 코로나에 이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옵니다. 이거 파피루스 보니까 반갑네요. 파피루스 있고 이렇게 분수대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쫙 따라서 이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요단강은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아예 요단강의 시작인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터를 만들고 은혜롭네요. 정말 많은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세례받은 구절 여기 히브리어도 있네요. 히브리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기 잉글리시, 스페니시, 프렌치. 여기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이렇게 반갑네요. 그래도 입구 쪽에 있어서. 네, 우리가 이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실제 한글로 된 말씀을 읽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여기 정말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곳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곳 요단강 시작점에 정말 감동의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식을 재현하면서 감동해 또 실제 세례를 이곳에 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습만 봐도 정말 요단강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은혜로운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참 감동이고 또 세례 받는 그 당사자는요 정말 평생에 그렇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정말 감동의 이렇게 현장이고요. 평생 잊지 못할 요단강에서의 침례입니다. 네,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세례터에서 기념을 할 수 있는 예배 찬양 다 가능하지요. 아직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서 한산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댐을 만들어서 수문을 열어서 이제 잘 조절을 해서 물속에 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2000년 전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셨던 그 역사의 줄기의 요단강입니다. 평화롭고 또 물고기 많고. I born here, but now I live in Paris, in France. You are Christian or Jewish?
Jewish. Jewish. You know the history of this place? Yes, this is Jesus was here, the baptism area here. I This was see. here. Yes. This is the history. Yes, he make his baptism here. Oh, here. What's your name? Chaim. I like to come here because it's Yeah. quiet. When I was child, we come to swim there. 하임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린 시절 살다가 지금 프랑스에 살지만 찾을 적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즌 때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세례를 재현하기도 하고 실제 세례를 받기도 한 장소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주 순례를 오시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이곳 또는 이제 이 여리고 근처에 이제 요단강의 세례터를 찾는데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Where from? Nigeria. Korea. We hope soon we'll come again. Okay. Sure.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네, 아직 이제 순례가 정상화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순례객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는 저는 이렇게 갈릴리에 오면 일단 뭔가 기분이 좋아요. 해발 700, 800고지의 예루살렘에 비해서 마이너스 200의 갈릴리는 우선 날씨가 온화하고 또 마음껏 호수의 물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색다른 기분을 주고 저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네, 주로 이제 한국 우리 사역자들 맞는 한국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갈릴리 한번 갈까 하게 되면 물씬 정말 설레임을 주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찾은 곳은 다음으로 찾은 곳은 팔복교회죠. 예, 닫혀 있었지만 인터폰을 누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늘 열어놨을 텐데 어쩌다 손님들이 오니까 닫았다가 이렇게 인터폰을 누르면 열어줍니다. 네, 자 드디어 특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전 지역이 이제 통제가 되어서 쉽게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25년 3월이 되면서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자 보시죠, 푸르른 그리고 탁 트인 갈릴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렇게 정말 성지가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 오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아멘. 팔복교회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상징적인 예수님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이 갈릴리의 물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또 조용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곳곳에서 상기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말씀이 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소리조차도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셔줍니다. 자, 팔복교회입니다. 안토니오 발루찌라고 하는 성지에 정말 위대하죠. 위대한 성지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네, 이 갈릴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팔복을 기념해서 팔각형의 교회이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후, 정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현장입니다. 네, 특히 이 팔각형의 이 팔복교의 또 이 회랑으로 나 있는 이 테라스가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정말 갈릴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망하면서 아름답고 특히 은혜로운 갈릴리에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 정말 늘 잔잔하고 해발 마이너스 200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렇게 천정을 보면 이렇게 돔이 있어요. 청색은 하늘을, 그리고 청색 주변에 황금색이 있는 하늘의 천국을 형상화했고요.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라틴어로 팔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제 찾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주는 팔복교의 내부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예, 팔각형의 돔 주변에 또 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의의 주